누가복음 6장 22절 같이 읽읍시다. 인자를 인하여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예. 인자를 인하여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는 뭐요? 온갖 악한 말을 해가지고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응?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예.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하나님의 역사를 대적하는 자들,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들의 방법은 똑같습니다. 온갖 거짓말로 거스리고 미워하고 대적하고 멀리하고 아주 악하다고 버리는 거야. 못 쓸 사람이라 가지고. 응?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이라고, 이 유대인들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이라고 고소할 때 뭐라고 했어요? 누가복음 23장 잠깐 봅시다. 누가복음 23장 1절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1절.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소하여 가로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 바침을 금하고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예수님은 십자가 못 박아 죽이라는 죄목이 뭐요?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언제 미혹했습니까? 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이 영원히 구원받기 받도록 도와주는데 그것이 백성을 미혹하는 겁니까?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 바침을 금하고, 그 당시에 로마 가이사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정치적으로 아주 중요한 문제인데, 세금 바치는 걸 금한다는 말은 가이사의 반역자란 말이에요. 언제 예수님이 가이사에게 세 바치지 말라 했어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했잖아요. 이건 순전히 거짓말이에요. 그리고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지만은 예수님 내가 그리스도다 그랬습니까? 내가 왕이다 그랬습니까? 예? 자칭 왕이라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임금을 삼으려고 하는데 백성들이 예수님을 잡아서 임금을 해가지고 억지로 임금 삼아가지고 로마를 향해서 한번 반란을 일으키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그들을 피해서 산으로 가셨잖아요. 언제 임금 되라고 했어요? 예. 이 사람들은 온갖 거짓말을 꾸며가지고 예수를 십자가 못 박아 죽이라고. 십자가 못 박아 죽이는 것은 그 당시에 가이사의 반역자라든지 최고 악질 죄수만 십자가 못 박는 거예요. 예수님을 최고 악질 죄수로 만들어가지고 십자가 못 박아 죽이라는 거예요. 응? 빌라도는 계속해서 죄 없다고 했습니다. 23장 4절에 보면은요, 빌라도가 대상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이 죄가 없도다. 죄가 없도다 그랬잖아요. 응? 또 14절에 보면은 14절 끝에도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다 그랬습니다. 15절에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저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저의 행한 것은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 다음에 또 22절에 봅니다.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여기 빌라도는 네 번이나 죄 없다고 했어요. 빌라도는 사전에 철저히 조사했어요. 예? 정말 로마를 향해서 저항운동이나 하는지 나쁜 짓이나 했는지. 그런데 이상한 거는 그는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죄라는 죄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이라고? 죽일 죄가 어디 있느냐? 너희들이 그렇게 미워하면 내가 조금 때려서 놓겠다. 유대인들에게 좀 감정을 풀어주기 위해서 죄 없는 사람을 때리는 것도 왜 때리기는 죄 없는 사람을. 그래서 때려서 놓으리라 그랬잖아요.
유대인들은 말하기를 큰 소리 지르 십자가를 못 박혀야겠나이다. 십자가야. 예? 23절에 했잖아요. 저희가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기를 구하니 저희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소리가 이기는 거예요. 자, 여기서 보세요. 거짓말이 이 세상에 얼마나 힘이 있는지 보세요. 네. 요한복음 8장 잠깐 봅시다. 요한복음 8장 44절. 요한복음 8장 44절 같이 읽읍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유대 종교가들에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하나님 너희 아버지가 아니라 너희 아비는 마귀다. 그러므로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거짓말장의 거짓의 아비들 거짓말장의 거짓의 아비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나무식을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마귀는 뭐라 했어요? 하와에게 와서 먹어도 죽지 아니하리라. 그거 먹으면 지혜가 생기고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될까봐 그래서 하나님이 시기해서 못 먹게 했다. 이 거짓말을 집어내가지고 사람을 하나님을 배반하도록 만든 거예요. 예? 처음부터 거짓말쟁이야. 처음부터 그들의 영혼을 죽였어요. 그리고 아벨을 돌로 쳐 죽였어요. 가인 속에 들어가서.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처음부터 거짓말쟁이요. 요 마귀가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온갖 거짓말을 지어내서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합니다. 마귀는 거짓말장이요. 이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 거짓말 지어낸 자들은 마귀에게 속한 자들이에요. 마귀에게 속한 자들, 아주 이 거짓의 명수입니다. 이 유대 종교가들 속에 마귀가 들어가서 얼마나 거짓말을요, 엄청난 거짓말을 지어내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유대 종교가들은 예수 제자가들이 그 시체를 훔쳐가고 살아났다는 거짓말을 퍼뜨리면 안 될 테니까 빌라도에 가서 군대를 보내서 좀 무덤을 지켜달라고 그랬죠. 그걸 지켜라고 했어요. 무장한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 무덤을 3일 동안 지켰습니다. 큰 바위를 갖다가 예수님 무덤에다가 탁 막아놓고는 굴로 된 무덤이니까요. 그다 총독인을 딱 봉했어요. 아무도 손도 못 대게. 그런데 사흘째 되는 날 새벽에 무덤 문이 열리고 그 바위 위에 천사가 앉았습니다. 빛난 옷을 입은 천사가. 지키던 군인들이 기절해 버렸어요.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이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 죽기는 했지만 예수님이 영원히 죽으실 줄 알아요. 그는 죽음의 권세에 붙잡혀 있을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사망의 권세를 깨치고 부활하신 분이에요. 이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전해져야 돼요. 구약에도 기록됐고 예수님도 말씀하시고 그 사실이 전해져야 되는 거예요. 로마 병정들이 기절했다가 일어나서 도망갔습니다. 제사장들이 가서 그 사실을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지키는데 새벽에 하늘에서 빛난 옷을 입은 천사들이 내려오더니 무덤 문을 열고 그 위에 앉았는데 얼마나 무서워서 우리가 기절하고 목숨 겨우 살아서 도망 나왔다 그러니까 아무도 말하지 마.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러면 예수가 정말 메시아란 말이냐 그리스도란 말이냐 그가 정말 살아났으면은 그가 하나님 아들이란 말이냐 그러면 우리는 어찌할꼬 이렇게 회개해야 되는데 얼마나 강파한지 보십시오. 병정들 입을 틀어막기 위해서 아무래도 그러지 마. 돈을 막 집어서 주머니에 넣어줬어요. 돈을 주면서 하는 말이
너희들이 졸고 있을 때에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훔쳐갔다고 말을 해라. 총독에게 그 말이 들리면 우리가 총독에게 잘 말씀드려가지고 총독에게도 돈 한바탕 들어가지고 입을 틀어막아서 아무 일 없도록 할 테니 우리 시킨 대로만 해라. 그 거짓말이 아직까지 유대인들 중에 퍼지고 있는 거예요. 예? 이게 하나님이 이루신 엄청난 사실을 거짓말로 막으려고 해요. 막아지겠어요? 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거짓말로 대적하는 이 사탄의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예? 이 사탄에게 속한 자들은 온갖 거짓말을 꾸며내가지고, 예? 이 거짓말로 하나님의 진리를 대적합니다. 온갖 거짓말로, 예?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예? 악한 사람으로 몰아가지고 죽일 사람으로 몰아가지고 이 복음을 전파하지 못하도록 대적합니다. 예? 때리고 죽이고 해도 안 되니까 이제는 지금 때리고 죽이는 것보다 더 예? 악랄한 것이 뭐예요, 엄마? 이 악한 말로 죽여버리고 그냥 상대를 그냥. 예. 요즘에 법적으로 말이요, 예? 종교적인 싸움에는요, 법이 개입을 안 해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떠들어야 돼요. 예. 온갖 지어낸 말을 가지고 최근에 있었던 이 얘기 한번 해볼까요? 네팔이라는 곳 있잖아요. 예? 네팔. 그게 복음을 전하려고 작년에 우리가 계획을 세웠어요. 날짜까지 다 받아가지고 그곳에 목사님 한 분이 우리 복음을 인터넷으로 듣고 비디오로 다 DVD로 듣고는 너무 좋아하고 꼭 와서 집회해달라고, 그걸 집회하려고 다 준비해놨는데 그 지역에 사는 한국인 목사가 막 결사적으로 반대해가지고 그 집회를 중지했어요. 그 인카 목사라는 분이 얼마 전에 와서 여러 날 여기 교회에 있으면서 다 말씀으로 교자고 너무너무 좋아하고 이번 10월에 거기에 가서 집회하기로 날짜를 받아가 갔어요. 그런데 역시 또 마귀가요 얼마나 용케하는지요. 계속 반대하는 거예요. 그 인가 목사라는 분이 저기 인도 쪽에 계신 분인데요. 지금 네팔에 가서 선교사로 계신 분인데 어떤 그 신학교에 그게 소속해서 그 신학교 학생들 가르치고 이 선교사로 활동하시는 분인데 그 복음을 대적하기 위해서 뭐라고 하느냐면요. 이 인간 목사가 한국에 가서 어떤 이단에게 물들어가지고 빠져가지고 이단자를 끌어다가 여기에 집회하려고 한다. 그래서 그 인간 목사도 신학교에서 가르치지 못하도록 딱 막아놓고 이 자들은 이단자들이니까 철저히 여기 와서 집회를 못하도록 막아야 된다. 그리고 자기들이 그 신학교에 얼마 원조해 주는데 원조도 다 만일 그런 걸 그대로 두면 다 끊어버리겠다. 그래서 이 복음을 대적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단으로 몰았는 그 내용을 이메일 인터넷으로 보내는 내용입니다. 이건 며칠 사이에 최근에 있었던 사건이니까요. 읽어드릴까요? 이런 것도 아는 게 필요해요. 예. 좋은 얘기만 들을 생각하지 말고요. 예, 그래서 이 네팔의 인간 목사 집회를 지금 준비하고 계획하고 있는데 이것을 반대하고 비난하는 글입니다. 아무개 이 사람들은 왜 이단인가? 하는 제목 밑에 이제 비난하는 말입니다. 몇 가지 중에 영적인 깨달음을 통하여 구원은 가능하다고 가르친다. 저 이단자들은 영적인 깨달음을 통해서 구원은 가능하다라고 가르친다. 라고 비난합니다. 어때요? 우리가 복음을 믿고 구원받을 때 깨달아서 구원받아요? 안 깨닫고 구원받아요? 근데 요상하게 이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우리는 깨닫는 게 믿는 거거든.
그런데 이거는 복음이라는 은혜라는 말을 빼놓고 영적인 깨달음을 통하여 구원은 가능하다고 가르친다. 이렇게 비난해놨어요. 자, 여기에 이것이 거짓말인지 참인지 한번 봅시다. 성경에. 골로새서 1장. 골로새서 1장 6절을 봅시다. 같이 읽읍시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란다. 복음이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그 복음을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 우리가 복음을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 사실대로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어서 피 흘려서 우리 죄를 영원히 사하셨다는 거 하나님의 은혜. 그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어요? 은혜를 참으로 깨달은 날, 그날이 구원받은 날이고 그날부터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고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를 맺어갑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비난하는 사람들이 우리를 뭐라고 하냐면 저 사람들은 깨달아야 구원받는다고 한단다. 그걸 욕이라고 해요, 그게? 그럼 깨달아서 구원받지 어떻게 받아? 예? 예.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다고 가르치는데 이 사람들은 그걸 조금 이상하게 이상한 뉘앙스를 풍기기 위해서 영적인 깨달음을 통해 구원 얻는다고 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영적인 건 또 어떤 건지 한번 봅시다. 고린도전서 2장 고린도전서 2장 12절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하나님께로 온 영이 성령이잖아요.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오실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것을 알게 하잖아요. 깨닫게 해주고 알게 해주신 분이 누굽니까? 예? 성령이시잖아요. 예? 그걸 이 사람들이 깨달아 봤어야 알지.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영적인 깨달음을 통해서 구원은 가능하다고 말한다. 이러면서 우리를 비난해요. 그래서 또 우리가 육신의 생일을 기억하고 있는 것처럼 이 사람들은 구원의 증거로서 자신의 구원받는 날 영적인 생애를 알아야 한다. 그들에 따르면 우리가 단지 부모님이나 다른 사람들로부터 우리의 생애를 알고 있듯이 누군가가 우리의 영적인 생애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하거나 가르쳐야 한다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예? 육신의 생애를 기억하고 있듯이 그 영적인 생일 그걸 부모님이나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알듯이 누군가가 영적인 생애에 대하여 말하거나 가르쳐야 한다라고 말한대요. 아니 자기 구원받은 걸 누가 가르쳐줘요? 예? 어린 애는 자기가 태어난 날을 모르죠. 부모를 가르쳐야 알죠. 그러나 우리는 거듭난 날을 자기가 알아야 몰라요. 알 수 있어요. 알 수 있어요.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참 중생한 세문일세 기쁜 날 해피데이 주나의 죄 다시 쓴 날 왜 몰라요 모르겠네. 해피데이 놀라운 날. 예? 그런데 이걸 욕이라고 하고 있어요. 욕이라고. 날이 중요한 거 아니죠. 날이. 예? 생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태어났다는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태어났으면 날도 그럼 따로 자동로 있는 거예요. 예, 결혼한 날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혼한 그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언제 그 날짜가 중요하다고 했어요. 날이 있어야 구원받는다고 했어요. 어떤 사람 날짜를 잊어버린 사람도 있어요. 기억 안 해놓으면은. 예? 그러나 구원을 확실히 받았으면 받았지요. 과거에 거듭난 사람들 참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까지 나와요. 어떤 사람은요. 예? 거듭났다고 하는 거. 응? 예. 그런데 그게 뭐 잘못이요. 그걸
갖다가 우리를 비난하는 말로 써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날짜가 없는 사람들은 그렇다, 엉터리다, 그거는 이제 같이 이제 맞장구 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 하는 말이 이것은 잘못입니다 그랬어요. 잘못입니다. 그런 이야기들은 잘못이라고 말해놨어요. 그리고 구원은 믿음에 의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이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고는 영적인 깨달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놨어요. 이건 또 무슨 소리인고. 영적인 깨달음이 믿음이 아니다니. 영적으로 성령이 오셔서 알게 하고 깨닫게 해줄 때 믿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네. 이거 얼마나 엉터리인지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아무것도 모르면서 지기들 하는 말도 무슨 말인지도 몰라요. 그 다음에 또 하는 말이 매일매일 생활의 회개는 구원받지 못했다는 증거이다. 우리가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생활에 회개하는 것은 구원받지 못했다는 증거이다. 우리가 언제 그 말했어요? 이게 회개라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평생에 한 번밖에 없는 근본적인 회개. 이것은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서 죽게 되었다가 자기가 뉘우치고 아버지께 돌아오는 거 있잖아요. 그래 아버지 품에 안기는 거, 그게 첫 번째 회개입니다. 회개라는 것은 뉘우칠 회자, 돌이킬, 고칠 개자잖아요. 죄 있는 걸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구원받는 것, 그것이 회개입니다. 평생에 한 번밖에 없는. 그걸 근본적인 회개라 그래요. 그 다음에 구원받은 후에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와서 아버지와 같이 살다가 혹시 아버지한테 잘못한 수 있겠죠. 그때마다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거는 계속 있어야죠. 그거는 부분적인 회개라 그래요. 부분적인 회개.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 보면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돌이켜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이건 구원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첫사랑을 깨닫고 막 주님에서 살다가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그래서 이제 성령을 따라 살던 사람이 육신을 따라 살면은 처음 사랑을 버렸다. 어디서 떨어졌는지 처음 사랑을 돌이키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 회개, 우리가 생활 속에 잘못을 뉘우치고 돌이키는 회개, 그 회개는 평생 해야 되는 거예요. 평생 해야 된다고 가르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 말은, 이 사람들은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한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더 이상 회개의 기도가 필요 없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거짓말이에요. 우리는 악평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죄로부터 하나님께 돌아온 후에는 다시 돌아올 필요가 없다. 과거, 현재, 미래의 죄는 다 용서되었다. 계속적인 회개의 기도는 구원받지 못했다는 증거이다. 그들은 지옥의 자녀들이다 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악질적인 거짓말입니까? 죄로부터 구원받아서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은 다시 돌아올 필요가, 물론 다시 돌아올 필요는 없지만은, 그렇죠. 지옥 갈 죄인으로 돌아올 필요는 건 한병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적인 회개의 기도는 구원받지 못했다는 증거다. 우리가 언제 그랬어요? 언제 그랬어요? 천부당 만부당한 말입니다. 계속적인 회개가 있어야 된다고 얼마나 가르칩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신앙생활에 돌이키는 회개는 계속 필요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전 밑부시고 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셔요. 그건 구원받은 이후에 짓는 죄를 자백하고 돌이키고 그 회개예요. 그 회개는 계속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 사람들 우리에게 와서 한 번도 들어보지도 안 하고, 궁금하면 인터넷을 열어보면 다 나오는데, 그렇죠? 책도 있고.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누가 거짓말을 지어내가지고 퍼뜨리면은요, 책도, 우리를 비난하는 책도 있어요. 퍼뜨리면은요,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조사해 볼 필요도 없어요. 그 거짓말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거기다가 자기 말까지 보태가지고, 더 큰 거짓말을 만들어가지고 계속 퍼뜨리는 거예요.
아주 악질적으로. 예? 왜 목적이 뭐냐 하면은 그들이 전하는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그걸 알아보는 게 목적이 아니라 무조건 반대하는 게 목적이니까요. 그래서 이 대적하는 사람들은요, 우리가 전하는 그 진리, 우리가 전하는 그 구원받을 수 있는 복음보다도 악질적으로 꾸며난 거짓말을 더 잘 받아들여. 더 잘 받아들여. 그거를 더 잘 믿어요. 왜? 사람들은 수천 년 동안 마귀의 거짓말에 속아온 데 익숙하기 때문에 진리보다도 거짓말 믿는 것은 더 쉬워요. 그래서 비난하는 거예요. 대적하는 거예요. 뭐 그게 참인지 거짓인지 사실인지 알아보려고 검증하고 할 생각도 안 해요. 무조건 덮어놓고 대적합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말입니다. 그들은 주기도문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기도 해요, 안 해요? 해요, 안 해요? 하는지 안 하는지. 저는 주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마태복음 6장에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거는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은 뭐냐면은 집회 때 주기도 안 해온다 그 말이에요. 우리 집회 때 주기 안 해오죠? 사도행전도 안 해오고 성경에 너희들 집회 때마다 주기도를 외우라 그랬어요? 왜 그거는 주님 가르친 기도만 외워요? 다른 것도 다 외워야죠. 그러면 집회 때마다. 그거는 기도 제목을 말씀한 거예요. 기도 제목. 하나님 예수님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받으시며 나라 임하시며 뜻이 하늘처럼 같이 땅이 이루어지이다. 그것은 기도의 제목을 가르친 것이지 집회 때마다 외우라고 했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 자기들 줄줄 외우거든요. 끝날 때 되면 외우고. 그런데 자기들 같이 하지 않기 때문에 주기도를 하지 않는다 그래요. 이렇게 판단하면 돼. 우리는 주기도 하는데 그 기도 내용대로 가르치고 기도 내용대로 주님이 가르친 기도를 우리가 하려고 노력하는데 하고 있는데 네? 그리고 또 이게 첫 번째 회개는 구원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구원을 위한 회개와 성화를 위한 지속적인 회개를 구별하지 않습니다. 왜 안 합니까? 바본 줄 알아요, 우리가? 그들은 죄와 믿음에서 오는 진정한 회개를 모릅니다. 아이고. 죄와 믿음에서 오는 진정한 회개를 우리가 모른다고? 응? 한 번도 들어보지 않고 이런 식으로 판단하게 그래? 하여튼요, 이 말을 고지 듣는 사람들은, 골탕다. 거짓말에 싹 들어가는 거예요. 이간시키는 말이. 그리고 또 다른 말이 있어요.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지옥에 간다. 그렇게 가르친대요, 우리가. 자,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죄인인 걸 깨닫고 죄인이라고 고백해요, 안 해요? 하죠? 왜 고백해요? 구원받으려고 고백해요. 그런데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지옥에 간다. 왜 그렇게 가르쳐요? 그렇게 가르쳐요? 그렇게 배운 사람이 있으면 손 들어봐요. 죄인이라는 것은 지옥 갈 사람이라는 뜻인데 죄인인 걸 알아야 구원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구원받기 전에 죄인인 걸 가르쳐줘요. 예. 구원받고 나면은 죄인이 의인이 되잖아요. 예? 요한일서 로마서 5장 19절에 한 사람이 순종 잔행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예? 우리가 아담 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죄인입니다. 죄를 짓기도 전에 못해서부터 죄인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그 죄를 사하셨기 때문에 한 사람 예수님이 순종하시고 예수님 덕분에 우리가 의로운 일 한 것 없이 의인이 됐어요. 죄진이 없이 죄인 되었던 사람이 의로운 일 한 일 없이 의인이 되었잖아요. 그걸 우리는 믿고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고 나면은 영적 신분이 죄인이요, 의인이요? 예? 의인이에요. 자신있게 얘기해봐요. 의인이잖아요, 의인. 죄인이 딱 의인이 됐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뭐라 하냐면은, 이 바울 사도도, 현재 시대로 죄에 대한 바울의 고백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했는데,
바울도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 했는데 어떻게 죄인이라고 하면 안 된다고 하느냐 그랬어요. 바울 사도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말은 구원 받기 전에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말이지 구원 받고 나서도 계속 죄인 중에 괴수예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러 세상에 임하셨다 있도다. 네가 죄인 중에 괴수이라. 그러나 네가 긍휼하심을 입은 것은 내가 알지 못할 제 가운데 있을 때 알지 못하고 해야 했습니다.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을 그랬잖아요. 죄인 중에 괴수 있을 때 내가 불쌍히 받고 구원받았다 그 말이에요. 구원받기 전에 바울 사도의 자기의 과거의 관정이에요. 그런데 항상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 말입니까 바울이? 성경도 모르는 사람이. 하여튼 이 비난의 말 들으면요 말 끝도 못 돼. 얘가 말할 가치도 없는 게요. 근데 한 속상해서 좀 말하라고. 그리고 또 이 사람들이 우리를 비난하는 말입니다. 그들의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오실 때 휴거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들의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은 7년 환난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언제 그랬어요? 우리 교회에 나와야만 예수님이 오실 때 휴거된다 그랬어요? 그러면 전 세계 교회 사람들이 다 우리 교회 와야 되겠네, 그죠? 우리 말고도 세계 곳곳에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거듭난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가 많이 있어요. 있어야 됩니다. 당연히 있습니다. 예? 우리가 만나지 못했지만은, 우리만 복음 전한다. 언제 그럽니까? 그건 있을 수 없는 얘기요. 우리가 전 세계에 복음 전하는 사람들, 그들이 쓰는 책 봐도 확실해요. 지금도 세계 곳곳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거듭난 사람들이,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거듭난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에서. 그들은 주님이 오시면 다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를 악질적으로 말이죠. 그 교회 나가야만, 그 교회만 구원이 있다고 한단다. 언제 그랬어요? 누가 그런단다 그랬어요? 이 교회 와야만 휴거되고, 그 무조건 나오기만 하면 휴거되겠네, 그러면. 그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은 7년 환난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랬어요. 다시는 어떤 종류의 죄에 대한 회개도 필요 없다고 합니다. 또 뭐 끝에가 또 이 말도 용서를 위하여 회개하며 용서를 구하는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용서받기 위해서 회개하는 사람들, 용서를 구하는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한 것이라고 합니다. 구원받고 나서 용서받아야죠. 또 왜 구원 아니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를 비난하는 이제 말들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또 말하기 쉽네. 그래서 이제 이래놓고 끝에 가서 뭐라 하냐면 크다하게 이러한 가르침들은 모두 성경과 정반대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완전한 이단자들입니다. 그래서 어때요? 성경과 정반대입니까? 자, 누가 좀 모시고 나가보세요. 자,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요. 자, 앞을 보세요. 이리 보세요, 이제. 그래서 놔두고. 잠깐, 자, 이런,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한다 그랬죠. 이것은 마치 칼보다 더 무섭게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를 냅니다. 그리고 우리를 비웃고 조롱하는 그 말은 채찍보다 더 참기 어려운 고통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큰 상처를 입습니다. 그렇잖아요? 이제 신앙이 성장한 사람들은요, 이런 거 아무렇지도 않아요, 막. 온 세상이 다 덤벼서 소리 질러봐요. 이거 까딱이나 하느냐. 그러나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요, 굉장히 상처를 입어요. 그래서
그런데 그런 말을 함부로 합니다. 함부로. 그런데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이런 핍박과 환난은 하나님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하나님 허락하신 거예요. 아세요? 예. 왜 그런 핍박을 허락하시느냐? 구원받은 사람들이 주님의 고난의 자체를 따라가기 위해서. 예.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아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 그 자취를 따라가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 고난의 자취를 따라가게 하기 위해서. 또 베드로전서 3장 17절에는 의를 위하여 선을 위하여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베드로전서 4장을 잠깐 펴봅시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읽겠습니다. 12절 13절 같이 읽읍시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라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의 일 당하는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를 시련하라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단련시키기 위해서 이런 고난과 핍박을 허락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예? 우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 예? 금을 정금을 만들기 위해서 불 속에 많이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다. 찌꺼기가 다 없어지죠. 아주 강한 어떤 기구를 만들기 위해서는요 불 속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두들겨 패고 물 속에 들어갔다가 불 속에 들어갔다가 그러면은 아주 강한 연장이 된다는 무기가 됩니다. 아시? 하나님이 우리를 단련시키기 위해서 많은 시련과 핍박과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예. 그걸 이상히 여기면 안 됩니다. 예.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예?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예. 사람들이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그것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 할 때 이런 것이 있어야 돼요. 지금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하지 마세요. 주님이 있으라고 말씀하신 그대로 있는 거예요. 너희가 걱정하고 답답해하고 슬퍼하고 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승자를 이같이 핍박했느니라. 우리 신앙이 성장하는데 필요한 겁니다. 예? 싸움이 있어야 승리가 있잖아요. 핍박과 고난이 있어야 우리 신앙이 있잖아요. 아세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걷고 주님 위해서 살고 주님 뜻 가운데 살고 예?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열정 중에 우리가 합당하게 산다면은 말이요, 우리에게 닥치는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중한 교훈을 주시고 우리를 단련시키기 위해서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 그것 때문에 우리가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니엘 세 친구를 잡아다가 풀불 속에 집어 던졌잖아요. 다니엘서 보면은 세 사람이 불 속에 들어갔는데 넷이 걸어다니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깜짝 놀라서 아니 지금 세 사람 던지 않느냐 보라 넷이 불 속에 걸어다닌다. 그 중에 한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 같다.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왕이 깜짝 놀라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오느라. 세 사람이 나오는데 불탄 냄새도 없어요. 머리도 안 거슬리고. 예? 예. 불 속에 들어가도 주님이 거기 같이 계십니다. 예? 우리가 어떤 고난과 역경 중에 있어도 주님이 거기 같이 계셔서 우리를 지키신다는 사실도 믿어야 돼요. 예. 두려울 거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닥치는 이 모든 고난과 환난은 우리를 더 단련시키고 우리를 더 온전케 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합당한 사람을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예? 우리에게 더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고난 중에 위대한 작품을 만드는 예술가들이 많습니다. 위대한 음악가들도 많은 비애와 고난 중에서 위대한 음악을 만들어냈다 그럽니다. 우리가 찬송가에 보면요, 파니 제이 그로스비라는 사람은 어릴 때 소경이 됐어요. 여자인데요. 이 사람 거듭난 이후에 그 찬송을 지었는데요.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피와 성신으로 거듭나니 땅 위에 사는 내 영혼이 하늘 영광을 누리도다.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기이한 현상 보리로다. 육신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지만은 육신의 눈으로 보지 못하는 신령한 세계를 봤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의 마음에 위로를 주고 영혼의 기쁨을 주는 위대한 작품을 남겼잖아요. 예? 우리가 고난 중에 주님을 의지하는 더욱 확실한 믿음을 가집니다. 위대한 작품들 그림도 보면은 흑백, 빛과 어두움, 이걸 소재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름다운 그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빛과 어둠이 소재로 필요한 것처럼 영광이 있는가 하면 고난이 있고 우리에게 기쁨이 있는가 하면 많은 핍박과 환난도 있습니다. 이 속에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을 아름다운 작품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의 바울사도는 그러나 나는 환난과 고난과 핍박과 이 궁핍과 이 모든 걸 내가 기뻐한다. 이는 내가 약할 때 꼭 강함이라 그랬어요. 그런 것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단련시키고 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10절 잠깐 봅시다. 10절 같이 읽읍시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틀을 견고케 하시리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우리를 구원했단 말이죠.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틀을 견고케 하시리라. 잠깐 고난을 받은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고 굳게 강하게 견고하게 만드십니다. 우리 유익을 위해서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 18절에 보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평생도록 고난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핍박과 환난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원한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너무 짧은 겁니다. 아시죠? 어떤 사람이 엄청난 그 재산을 상속해 주었다고 합시다. 그런데 며칠간 그 고난과 고통을 참지 못하겠어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요, 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하늘나라의 영원한 축복을 우리를 위해서 영광스러운 축복을 준비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영광을 얻기 위해서 주님을 따라가는 걸음에서 우리가 잠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떤 고난과 핍박이 있다고 할지라도 거기에 대해서 실망하고 괴로워한다면 그거는 어리석은 짓이요. 그거는 이 고난과 역병을 우리는 기쁨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했잖아요.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신자를 이같이 핍박했느니라. 예수님도 핍박받았고 사도 핍박받았고 초대교회 성도도 핍박받고 천주교 시대에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음을 당한지 아세요? 천주교가 말이요, 자기들 교리 반대하면 이단자로 가서 재판하고 전부 화익시버렸어요. 마틴 루터 같은 사람은 그전에 많이 있었지만 다 죽었어요. 아세요? 스페인의 프랑코라는 독재자는요, 신부들에게 총을 쥐어서 그리스도인들 막 죽이겠어요. 그것이 불과 몇십 년 전 얘기입니다. 가짜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인을 얼마나 많이 죽인지 모릅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도. 그 마귀는 지금도 죽지 않고 끈질기게 이 복음을 대적합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단련시키고, 우리를 온전케 그 하나님 나라에 그리고 영광에 들어가게 합당한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 예?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영원한 영광의 종황을 이루게 하매니, 잠시 받는 환난이 영원한 영광을 얻게 하는 거예요. 현재 우리가 받는 고난은 장차 우리가 받을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산다식은 말하기를, 내가 십자가의 고난을 환영한다. 예? 내가 불 가운데 들어갈지라도 내가 닥터를 이불을 덮고 자는 것처럼 내가 편안하게 느껴질 것이다. 불 속에 들어갈지라도. 예. 어떤 사람은 자기가 이제 달려주기를 화형당할 그 형틀에다가 입을 맞추면서 나는 죽는 것이 아니다. 나는 더 영광스러운 생명을 얻기 위해서 그 영광을 더 나은 생명으로 바꾸는 것이다 고 말했습니다. 바꾸는 것이다. 예? 새카만 석탄 대신에 아름다운 진주를 얻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예. 우리에게 오는 이 고난은 더 나은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이 고난을 끝까지 믿음으로 이겨나가야 됩니다. 예. 그 모든 것과 싸워 이겨야 됩니다. 예.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핍박받는 것은 우리가 선자들과 같이 대접받는 거예요. 주님과 같이 대접받는 거예요. 앞서간 성도가 함께 대접받는 거예요. 우리가 순교자의 영예는 얻지 못할지라도 순교자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아시? 이 고난에 참여해야 된다고 말해요. 예? 이 핍박과 고난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예? 그리고 슬퍼하지도 말고 답답해하지도 말고,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고 그리스도인들이 당연히 세상에 사는 동안에 받아야 되고, 그것은 더 큰 영광을 얻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됩니다.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이 같이 핍박했느니라. 그 우리에게 주신 상급과 영광은 영원한 것입니다.